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삭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삭개오는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창녀와 세리. 이 두 부류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녀와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격렬하게 아주 미워하는 존재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로마와 그 당시에 로마와 얼마나 로마 앞에서 그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로비를 했을까.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공권력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또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고 그렇게 해서 많은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여전히 인간 그 안의 중심 속에는 공허하고 차가운 자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고 가장 여러분, 내 저런 집에서만 살면 행복할 것 같다. 웃기지 마세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큰 집을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런 신랑을 만나면, 저런 아내를 만나면 이야 끝내주겠다. 웃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으면 그 사람 만나도 죄송해요. 설교용 하는데 개뿔 인생 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뭐가 있냐는 얘기죠. 근데 삭개오는 전혀 이게 텅 비어버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무 앞에 섰습니다. 이 나무로 올라가서 봐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올라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거우면 된다, 안 된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어리석은 자처럼 막 바리바리 챙겨서 입고 챙기고 배낭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리석은 존재는 없어요. 최대한 가볍게 하죠. 삭개오도 자기 자신을 최대한 가볍게 만듭니다. 욕심도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씩 내려놓고 자기만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모습이 진짜 묵상하면 알수록 이거 오늘 이 얘기 또 해도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갈래 그냥. 자기를 보는 세상의 눈초리는 어땠을까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세리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초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편안한 눈초리, 증오의 눈초리, 증오의 눈초리. 심지어 가족들도 돈은 많이 있겠다. 아이들 대학 보낼 때도 척척하고 뭐도 척척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가족과의 자녀와 관계도 안 되고 아내와도 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냉랭하죠. 그냥 요즘 아파트가 평수가 넓어지면 영혼의 집도 마음의 집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넓어지면 숨는다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는다며. 어디 들어있는지 모른대요. 한번 찾으려면.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삭개오의 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과 마주쳤던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보는 눈빛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도 있는데, 침묵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을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죠. 주님이 치근히 여기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모습이면 아이고 내 딸, 내 아들 사랑한다. 주님이 그 모습이 너무 보기 힘들어서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지. 우기지 말고. 근데 문제는 나가지를 않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니? 어쨌든 오늘 만났어요. 어쨌든 용기를 내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날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시각이 변해. 여전히 자기를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지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뭐 해야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집에. 여러분, 그냥 네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되는데 왜 내 집에? 이건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내 집에 유하겠다.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 눈으로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의 모습을 보세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뭐라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이 여기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문에는 스퓨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퓨도는 심리적인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깊은 곳에서, 이 속에 이 깊은 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급하게 뛰어내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슈프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속에 이 깊은 곳에서부터 와, 나 저분이야, 그거야, 나 절대 놓칠 수 없어, 나 여기서 이거 놓치면 끝나 라고 하는 진정한 이 진실이 섞인 갈망적인 상태, 그 갈망하는 상태, 그게 지금 여기 급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예요, 실제. 내가 그 실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과거의 삶과 옛 습관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런 갈망이, 나는 왜 오늘날은 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 만났는데도요, 그냥 적당히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내가 이분 아니면 끝난다, 이분 아니면 우리 가정 끝난다, 이분 아니면 내 인생 끝이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왜요? 살만하거든요. 삭개오의 이전 모습처럼 돈도 있겠다, 누릴 수 있고 살만하거든요. 이런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인생이고, 그러다가 땅에서도 부자로 살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급히 뭐하여? 내려와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여러분, 성도의 길은 걸어가면서 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을 모르면 인생은 성도로 살아가는 게 비극적입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 이 맛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게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마치 우리가 몸에 뭐라 했지? 이게 뭐 고통이 찾아오면 뭘 맞지? 군대에서는 이걸 저거잖아. 그 마약 뭐야 이거? 몰핀 주사 맞잖아요. 이거 할 때 또 몸에 이제 그 고통이 느껴지면 이거 주사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기쁨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그때 몰핀 것 같아. 이걸 겉들이 넘어선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하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어떻든가요? 오늘은 그것이 기쁨이야. 기쁨이야. 막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똑같이 현상이 그 기쁨이었어. 그게 기쁨이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이게 기쁨이야, 슬픔이 돼? 어떤 때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요, 자녀를 낳은 그 기쁨이 늘 충만하던가요? 지금 애기니까 그렇지. 나중에 커가지고 여기 있는 이 청년들, 우리 청년들 나이쯤 돼가지고 자기 생각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기쁨인지 이 새끼하고 내가 원수로 사는 건지 뭐 이제 이 지경까지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게 뭐 얼마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대상이 바뀌었나요? 아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름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고통인가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그런데 아이가 말썽을 피우면 그게 슬픔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기뻐할 때가 있지만 그 기쁨이 대상이 언젠간 그것이 또 슬픔이 되기도 하고 그 슬픔이 되었던 것이 어떤 때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되어져 가기도 하고 이게 교차하는 거예요. 계속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걸 경험한 거야.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여기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다윗이 쓰고 있는데, 다윗이 노년에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악인의 번영, 악한 사람이 잘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 쟤네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런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질문 해보셨죠? 다윗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그때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뭐를 기뻐하라?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게 카이로예요. 신약에서. 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지금 네 속에 빠져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그건 하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기쁨 말고 그 기쁨을 얘기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오늘 찬양도 우리 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대.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양이 없대.
끝난 거 아니에요? 농부에게 양이 없고 이게 외양간이 텅텅 비었어. 또 포도원에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 수확이 없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조금 잘해주면 그때는 헤헤하고, 내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야?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 외양간에 소가 없든지 우리의 양이 없든지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 경험만 한 거예요. 이 단어를,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늘에 징조가 일어납니다. 무슨 징조가 일어나죠? 별이 번쩍번쩍 빛나요. 우주의 천체를, 요즘은 천문학자죠. 천체를 보다가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합니다. 유난히도 밝습니다. 그런데 별이 움직입니다. UFO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왔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뭐하니까 누가 살아 거기? 왕이 살죠. 헤롯. 그러니까 이 헤롯 왕궁에 귀한 왕이 태어난 줄 알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니야. 그러더니 헤롯이 언제 나타났냐? 그게 어디쯤 나타났냐? 물으면 혹시 발견하거든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러죠? 죽이려고. 왕은 자기밖에 없어야 되잖아. 죽이려고. 그런데요, 거기서 나오다가 그냥 거기서 차 마시는 게 이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헤롯 궁에 가서 차 마시는 순간 별을 잃어버렸어요.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별이 짠 하고 나타났네. 그때 그 감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그 단어예요. 이게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 기쁨. 여기까지 왔는데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가면 헛수고한 거잖아요. 다시 만났어. 다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국에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즐거움, 그때 쓴 단어가 이 카이로라고. 카이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서 막 이 갈증 가운데서 그분을 만난 것 때문에 즐거워서 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경험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기쁨, 그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무지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부서지고 막막했던 것들이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녹아질 때 그 기쁨, 그거 잠시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기쁨이 중요했으면 자신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뭐 기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게 카이로예요. 이걸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는 이걸 경험하고 있다고. 아는 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경험을 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에게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을 경험했거든요. 이제는 이 땅, 이걸 수준 나든지 땅의 수준이 아니고 이미 하늘을 경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삭개오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주신 삭개오 이름이 뜻이 보였어요. 하나님께는 순결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정의로운 자가 되라.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주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삭개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왜 말이 안 되는지 보세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딱 떼서, 옛날에는 가난한 자 보살폈다 안 보살폈다? 가난한 자 것까지 뺏어왔어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로마에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주는데 보통 2배에서 3배를 받습니다. 세금을. 그래서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걷는다, 세금을. 1,000원이니까 놀래지도 않네. 자, 그래 1,000원 하자 그냥. 1,000원을 걷는다. 1,000원을 로마에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마스코트? 우리 교회 마스코트 씌웠냐? 자, 자기한테 내가 삭개오야. 1,000원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나는 삭개오야. 나 지금 삭개오야 되는데 1,000원만 가져가면 되는데 2,000원, 3,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안 준다, 안 내놓는다. 그러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뺏어가요. 없다고 사정사정하면 양을 잡아가든지 거기에 있는 물건들 있죠. 이런 것들, 세리들 있잖아, 세리들. 다 시켜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어쨌든 돈 되는 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보살폈을까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 오직 돈밖에 안 보여요. 주변에 가난한 자가 쓰러지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이거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자기밖에 안 보여요. 걷어들였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해요, 지금? 소유의, 일단 지금 현재 내 소유의 절반은 딱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 그럼 절반 남았죠? 절반 남았어요?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자, 삭개오, 누구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 있으면이 아니라 빼앗았죠. 그냥 지 좀 먹고 살려면 심부름 값은 있어야 되니까 뭐 1.5배를 받든지 1.2배를 받든지 5배를 받든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2배, 3배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4갑절을 갚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절반 가지고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남의 것을 소유를 빼앗았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주고 화해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를 더해주고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속건제예요. 그러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관계가 불편해졌어. 그러면 칼국수 먹으라고 그랬죠? 왜 칼국수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20%예요. 불편해졌어요? 사과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칼국수를 사면 20%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관계는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뭘 해? 사과까지 하는 것도 큰일인데 사과했어요, 서로. 불편해서 사과했어요. 근데 칼국수 안 사. 속건제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야. 이해돼요? 어쨌든 그렇게만 풀어지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삭개오는 4갑절로 갚겠대잖아요. 4갑절. 4갑절. 이건요, 거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것 전부를 주고도 이걸 전부 다 가져가도 지금 만난 이 하늘의 기쁨, 지금 만난 이 갈증 속에 일어났던 이 하늘의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지금 주님과 내가 만난 이 기쁨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과 만난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하나님과 만난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면 어디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내 소유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내 소유에 집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기쁨을 점점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서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 성경은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디셉 사람. 처음에 디셉 사람. 자, 이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사람, 그냥 하늘의 기쁨 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는 사람. 그냥 성도는 성도인데 그냥 사는 사람. 그런데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탁 데리고 와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탁 쓰시는데 850대 1로 싸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850대 딱 싸우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바꿔주십니다. 누구의 사람?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디셉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지금 내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이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생명과 맞바꾸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쓰시겠대. 집착하지 않아요. 지금 삭개오는 전부를 내어줬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이 상황은요, 자기 소유로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어요. 삭개오가 그동안 탈취한 거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 뭐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볼 때 내 갑절로 반절은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반절의 소유 남은 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탈세한 사람들 거 빚을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거지가 되겠는 거예요. 거지. 아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땅거지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땅거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늘 거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땅거지 되는 건 괜찮아. 잠시 사니까 우리 100년도 못 살아요. 땅거지는 살만해.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늘 거지 되는 건,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하늘에서는 절대 거지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색하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또 보실까요? 땅 거지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놓으실까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오늘 후회하지 않을 하늘 은행에 투자하는 하늘 부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책은, 우리 한국에 번역된 책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조 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조 월이 쓰신 이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고 하는 책, 원어는 Going for the Gold. Going for the Gold. 골드는 돈을 상징하는 거죠. 물질을 상징하는 건데,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Going for the Gold.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의 상급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쓰죠. 쓰는데 돈을 따라가는 인생, 이 세상의 삭개오처럼, 이전의 삶처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관심, 그걸 따라가는 인생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땅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의 영적인 관리에 투자해라, 영적 투자 원리 10가지를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드리기만 할 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분이 설명을 하셨는데 참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10가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나? 적어도 70%, 70점 이상은 맞으셔야 통과합니다. 60점 할까? 공무원 시험 60점이지? 그래, 봐줬다. 60점 이상은 받으셔야,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체크해 보세요. 60점 이상은 받으셔야 여러분 통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자, 문제 출제합니다. 1번.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후원하라. 주의 종들이죠. 두 번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봐라. 세 번째, 희생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라.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자랑하지 말며 구제해라. 지가 좀 뭐 해놓고 자랑하지 말고 숨기고 규제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인하여 욕당하는 것을 감수해라. 야, 그렇게 쬐끄만 교회 다니냐? 너, 아유, 야, 이리 와. 이거 좋은데. 욕당하는 거? 예. 또, 여섯 번째 문제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지성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자랑치 말고 영적 훈련을 계속해라. 여덟 번째, 내 원수를 기꺼이 도움으로써 사랑을 보이라. 아홉 번째, 봉사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듯 하라. 마지막 열 번째, 당신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 몇 문제나 맞히셨어요? 속으로 대답해. 만약에 60점 이하라고 하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삭개오한테 배우셔야 돼요. 오늘 싹 개우고 가세요. 60점에서 80점 되시는 분들은, 60점에서 70점 요 사이에 있는 것은 경계. 긴장하셔야 돼요. 70점에서 90점 사이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9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A는 받아야지. A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A는 어디 C뿔 받아가지고 안 되지. 옆에 분에게 인사해야 돼요. 우리 A뿔 받으십시다. 열심히 장사한 상인도 저녁이 되면 하루를 결산하죠. 기업인들도 1년 단위로 결산하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렇게 결산해요. 골드, 제가 3 시리즈로 갈 거예요. G 시리즈. 골드를 따라가는 인생, 골드만 보고 갔던 삭개오가 그레이스를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이걸 지배하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땅에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 땅에서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결단하는 순간 삭개오는 하늘의 부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상황적으로는 거지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 부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마지막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이 집에. 아까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그랬죠? 근데 누구의 자손이 되겠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대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는 것은 뭐냐?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신앙 여정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명문가예요. 명문가. 삭개오는 거기에 반열에 있었다 없었다 이전에? 없었다. 돈밖에 모르니까, 세상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너를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명문가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오늘 여기 집이라고 하는, 네 집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 하우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뭐의 의미는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는 항상 이 단어가 쓰일 때 전체 이론을 뜻하는 거예요. 전체 이론. 가족 전체.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 이 식구들 전체. 가정으로 말하면 삭개오를 비롯한 그 가족 전체, 다시 말하면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너만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명문가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죠. 자, 삭개오의 삶을 볼까요? 유대인들은요, 만 20세가 되면, 만 18세인가, 어쨌든 나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삽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과 지금 같이 사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 정도 되면 나이가 조금 먹었을 것 같아요?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집도 있죠? 아내를 소개하고 있거나 자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겠죠? 그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자,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보면 삭개오가 그동안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 아내에게 보여준 모습, 가족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항상 밝게 웃고 당신이 있어서 내겐 소망이야. 얘들아,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이런 삭개오였을까요? 아니면 방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지 방구석에만 들어가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잘 됐을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가족 관계가 잘 되던가요? 신앙 없고? 형제 간에 막 따뜻한 우애가 철철 넘쳐 끓어흐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꼭 물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경계합니다. 가져갈까 봐. 이 가정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내도 남편 삭개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모습은 그에게 갖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의 자녀들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아버지인 삭개오를 보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엄마 또한 애들에게 안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으로 잘 양육했을까요? 지멋대로 키웠을까요?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집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대요. 삭개오 자신은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기억될 것이지만 그가 또 하나 보고 있었던 것은, 그에게 또 하나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가족입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그 큰 타이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타이틀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제 기억 속에 탁 남아있어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애들이 크겠지. 때가 되면 우리 부부 관계는 성숙해져 가겠지. 천만의 말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쌓여가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쌓여가게 돼 있고, 불만도 쌓여가게 돼 있고, 원망도 쌓여가게 돼 있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명문가를 만들어갈 것인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명함 하나 내밀지 못하는 초라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초라한 자녀들은 늘 싸우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부 관계는 늘 갈등의 구조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남겨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 구조 속에서도 우리 어른들이 좋은 환경을 아이들에게 남겨줘야죠. 여러분의 가정, 부모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부모로서 응당히 자녀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어른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하잖아요. 저 아이들에게 영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응당히 지어야 될 이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그 열매를 훗날에 가정은 가정대로 먹게 될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 열매를, 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겠다.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믿음의 성전을, 거룩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자녀들이 좋은 환경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땅에서 절반은 가난한 곳에, 절반은 가난한 곳에, 그리고 내가 힘들게 했던 곳에는 4배를 주며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땅거지가 되기로 선택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땅거지가 될 것인가? 영적 갈망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하늘 부자가 될 것인가? 명문가를 이룰 것인가? 선택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